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할까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이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가라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두에게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순간 하나님만 고백하면 되고 하나님만 감사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야, 내가 너의 아빠 맞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들을 이제부터 풀어주리라 하고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는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와 반대된 이런 형편을 만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나를 붙들고 도와주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감사하며 하나님 여기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며 증거를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내가 너가 믿은 대로 너가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내 기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잘하면 완전히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그 상황 형편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삶의 현장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처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20여 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온전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이 내려와 그 다락방을 사로잡았고 그곳에 있던 120명을 완벽하게 주장했습니다.
성령이 완전히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그때부터 내 생각이 없어지고 주변 환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만 느껴지고 이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다 해서 찬양하게 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대로 다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타나 일하심의 기적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못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들이 막 나타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나 이런 하나님을 만날래, 나 이런 하나님을 믿을래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의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려고 교회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들 첫 집사 7집사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강력하게 사로잡히고 하나님 주신 지혜 속에서 일하다 보니까 말씀을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온갖 기적들이 풀어지고 또 성령에 사로잡혀서 스데반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감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시기감 때문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무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면요 머리로 이거 알아가 아니라 복음이 제대로 오면 어디가 되느냐면 우리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받아지면 귀가 아니고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찔림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 너 그동안 잘못 살은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면 이게 아니야 하고 가르쳐줬는데 마음이 찔린다고 그들은 우리가 잘못 살았네 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잔인하게 쳐 죽였습니다. 쳐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본문 지금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그걸 스데반의 일 때문에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 환란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한번 보십시다. 어디로 보냐? 사도행전 우리가 보았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여기서 그가 죽었는데 누구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스데반.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 이거 그 마땅히 여기고 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컸던 교회가 성도들이 많았던 교회가 12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음 절 이제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우야하여 크게 울더라. 다음 사울이 교회를 뭐 할 때? 잔멸할 때 완벽히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다 사울 일당에서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12 사도만 남아 있습니다. 잔멸할 때 교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됩니다. 너 예수 믿었지? 너 우리 유대교가 아니라 너 저 교회 갔지? 하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옥에다가 다 갖다 쳐 넣었습니다. 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두루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본문으로 돌아보면 스데반의 일 때문에 일어난 환란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보셔요. 보십시다. 지금 첫 집사 스데반이 무참히 돌에 맞아 순교당했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하게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무참히 짓밟힌 이 사건을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살아계시다면서, 성도들을 위한다면서, 성도들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도와주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데반이 죽고 교회가 그렇게 무참히 짓밟힌 이 사건을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닌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상한 게 나옵니다. 한번 스데반이 죽은 사건을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스데반이 뭘 잘못했어? 신실한 집사야. 성령이 충만했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선택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했어. 근데 왜 스데반이 뭘 잘못했기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야? 우리 저런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스데반의 이 상황을 사도행전 7장에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갑니다. 7장 55절 말씀 볼까요? 스데반이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자,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 당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완벽하게 사로잡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완벽하게 성령으로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56절 말씀 보십시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려 있고 인자가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하늘이 열린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린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보좌가 두 개 있는데 하나님은 앉아 계신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곳에 앉아 계셔야 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서셔서 스데반아, 스데반아, 스데반아 하고 스데반을 바라보시며 관심 가지고 붙잡고 덮고 계시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59절 60절 말씀 보니까 이 스데반이 저 사악한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 순간에 하나님은 스데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영광에 받으신 것처럼 하늘을 열고 스데반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비참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달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한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아장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이 모임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깨어지고 무너져야 되고 그 핍박을 받았느냐? 하나님 도대체 뭘 했느냐? 따져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어 하고 펄쩍펄쩍 뛰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여기서 기도해라 했습니다. 그 성령이 왔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을 부어주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전체에 복음이 가야 되고 또
유대 광야를 향해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야 되고, 그들이 그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은 저침승 취급하는 사마리아에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 좋사오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성령을 부어준 목적과 전혀 딴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이 성도들에게 핍박을 주어서 흩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한 목적,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준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왜 이래?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뭐냐면 모든 것을 내 관점,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 성경을 보든 상관없습니다. 다 내 입장에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다 이랬습니다. 이게 인본입니다. 하나님 이걸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되냐면 이게 엉뚱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왜? 성경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기록하시는 이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속의 비밀은 뭐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 원하는지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속에 이런 축복을 주고 싶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10번, 100번, 1000번을 봐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전혀 본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풀었기 때문에, 내 멋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우리가 만난 모든 일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 일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져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가져가 하면 그것밖에 오지 못합니다. 욥기 1장을 보면 마귀가 사단이 욥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여기까지만 할 때 그 영역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건강의 일입니까? 관계의 일입니까? 재정의 일입니까? 자녀의 일입니까? 사업의 일입니까? 또 누구에게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사인하려고, 나에게 뭔가를 밝히시려고, 보이려고, 뭔가를 주려고 지금 이 일을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가져다 놓은, 그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이 일을 나에게 왜 왔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시고, 어떤 응답 주기 원하시고, 어떻게 축복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 관점, 내 입장에서 보면 아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일 왜 왔습니까? 하나님 나 이러시고요, 이런단 말이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 만나면 그 일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하는, 뭔가를 깨닫게 하려는, 그래서 기도해서 하늘의 응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일이 왔는데, 그러면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득영아, 너가 알지 못하는, 마귀가 빼앗을 수 없는 이런 응답 주려고, 이런 축복 주려고 너에게 이걸 계획했어. 너 잘했다. 예전처럼 사단에게 쏘가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내게 와서 나에게 물어오니 잘됐다.
내가 비밀을 보이리라. 자, 이렇게 기도해라. 깨닫고 알려주신단 말이죠. 이걸 알고 나면요, 어떤 큰 문제를 만나도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 주시려고 지금 이걸 계획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이 풀어줍니다 하면 그대로 옵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 만났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어째서입니까? 하고 원망하다 보면 내 삶에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나를 망하는 원수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지금 내 삶의 모양이 왜 욕모양 욕골이냐 말이죠. 왜 기도하는데 금식하는데 철회하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느냐 말이죠.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불평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가난이, 실패가, 아픔이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게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일을 내 관점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형편을 지금 나에게 준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보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 1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때문에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 말은 쉽게 말합니다. 뭐냐면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렇게 기도한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바울이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중북교회 성도님들을, 이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너무 기쁩니다. 저에게 기쁨으로 주신 이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17절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되느냐면 지혜와 계시가 풀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가 딱 풀어져야 됩니다. 왜냐? 이 바울이 이걸 경험했거든요. 자기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하나님을 향한 그 어마어마한 특심이 열심히 있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 땅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던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스데반을 완전히 짓밟아 죽였고 예수 믿는 무리들 모임 이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계시가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자기 속에 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 살았던 것,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 살았던 것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막 계획들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경험했던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이 성도들이 나처럼 지혜와 계시가 풀어져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했습니다. 오늘 중복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떠신지를 알아서 그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절로 올려지게 되기를, 이 감사함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받았다 하시면서 하늘의 불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 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옵소서. 응답 주시옵소서.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기도를 바울이 올려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 이 기도 맞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삶에 지금 물질 힘든 거 압니다. 건강 정말 복잡하고 답답한 거 압니다. 관계 꼬이고 얽혀있는 거 압니다. 잠시 내려놓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것만 부어지면 저절로 병은 다 낫게 되고, 저절로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저절로 문제는 풀어지게 되고, 다 하나님 명령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살아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보혈을 먹으면서 주 예수님의 보혈을 먹습니다. 하나님, 보혈을 먹은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강력하게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혜와 계시로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다. 아니, 그래, 선포 좀 해보시라니까. 저 물 마시는 동안. 할렐루야. 웅가웅가.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오늘 정말로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와 계시가 완벽하게 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와 계시가 오면은요,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절로 보여집니다. 글자만 보이던 것이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서 나에게 오는 것이 보여져요. 안 믿어진다고? 맛을 알고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간장이라고. 먹은 놈만 알아요. 이걸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다고. 이걸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못합니다. 성경을 딱 펴면 이 글자가 아니라 아우 이게 뭐야, 머리 아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강력하게 밀려오고, 예수가 나를 향해서 막 십자가를 가지고 막 달려오게 되고, 성령의 강력함이 천사들이 막 풀어지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실제예요. 또 이 지혜와 계시가 오면 성경 말씀뿐이 아닙니다. 이 일을 딱 봤을 때 예전에는 아우 이 소리 나오던 것이, 이 소리만 나오던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우 이 귀한 은혜를 여기에 감춰주셨네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의 비밀이 다 보여져서 원망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선포를 해서, 이게 바로 하늘 방언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근본이 다 지혜와 계시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중복의 성도님들에게 이게 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 부어주시려고 구원했는데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사단이 그래 넌 받으면 안 되고. 안 되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 두 자만 빼면 승리합니다. 안 서방 못 서방 나가면 됩니다. 안 돼 못해. 사단은 자꾸 안 돼 못해. 말한 대로 다 된다고.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사단이 그래 너 안 돼요. 같다.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꾹 누르고 너 그래 너 성령 못 받아고. 이제 안 서방 못 서방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지혜와 계시 영이 나에게 충만합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잡으면 기가 막힌 축복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19절. 자, 19절부터 이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 때문에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도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9절 드디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등장합니다. 이 안디옥은 그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최소 5군데가 있었습니다. 5군데 있었었는데 성경에서 쓰여진 곳은 2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인데, 이 수리아 안디옥이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의 전진 기지였고, 또 이곳에서 할례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이 풀어지는 그런 답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디옥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또 사울의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다 깨어졌습니다. 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사단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흩어지면서 19절 말씀 보니까 가면서 뭘 했느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유대인들만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합니다. 근데 성령이 부어진 목적은 유대인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이방인도 다 구원받는 것인데 아직 정신 들 차렸어요. 돌 맞았어요. 가긴 가는데 유대인들만. 근데 20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그 중에 구브루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를 보셔요. 19절은 예루살렘 교회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감격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들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제시받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막 그 열정 속에 하나님 주신 큰 불을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핍박도 없는데 스스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 구레네에서, 어디죠? 맞습니까? 구브로에서 구레네에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안디옥까지 왔어요. 이거 예루살렘 교인이 아닙니다. 구브로에 있는 사람, 구레네에 있는 사람이 안디옥까지 와서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교회가 확장되었습니다. 성장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의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 안디옥 그 바나바가 와서 23절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너희 삶에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해라. 너희 삶에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해라. 그러면 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에 왔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많이 부흥됐다는데 이단적인 사상은 없는지, 믿음은 제대로 가졌는지 보려고 안디옥 교회 왔는데 모두가 은혜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는 말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딱 한마디였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한다면 뭐라고요? 너희 모든 삶의 중심은, 너희 마음의 중심은 뭐가 되게 하라? 예수가 되게 하라. 예수가 너에게 전부가 되게 하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바나바가 전했느냐면, 자, 초대교회 상태를 잘 한번 보십시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에게 잡혀서 짓눌려서 숨도 쉬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마귀에게 짓눌려서.
이것도 힘든데 이 유대인들이 무엇으로 사람들을 묶느냐면 율법으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하면서 율법으로 사람들을 막 옥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이방인들은 그렇지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선택받아서 말하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성경을 알고 기도는 하는데 죄에 눌려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여기에 더하여 그것도 힘든데 자기들 스스로 만드는 이 율법으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돼, 뭐 하면서 이거 억누르는 것들이 얼마나 심한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를 믿는 건 뭔가 알아야 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마귀의 억눌림에서 자유케 하고 율법에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에서 완전히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바나바가 이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영접할 때는, 복음을 영접할 때는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삶의 현장 가면 죄가 누르고 마귀가 찌르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이놈의 율법, 수도 없이 많은 율법, 그것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교회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수가 너의 마음이 전부가 되고 예수가 너의 삶의 전부가 되게라. 그 예수를 통해서 너가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고 마귀를 이기고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것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만 누려라입니다. 지금 바나바가 이곳에 왔다면 동일한 설교를 할 겁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여, 이제는 절대로 죄에 눌리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음이 흘린 피로 우리 죄가 다 씻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는 다시는 절대로 마귀에게 찔림받고 짓눌리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마귀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셨고 우리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혹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다면, 마귀가 문제를 가져왔다면 우리가 능히 이길 문제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그 문제는 해결되고 마귀는 껴주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되고 서로 찌르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이제는 사랑으로 저들을 품으십시오. 이게 바로 바나바가 말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냥 나 스스로 기도했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마귀는 나에게 어찌할 수 없음을 당당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껴져야만이, 마귀가 가져온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그 문제 영광 응답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권능 이미 받은 자입니다. 주시옵소서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모든 형편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로 인하여 은혜에만 깊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바나바의 이 권면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있기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도 나는 죄에 승리했습니다. 나는 마귀를 밟아 이기는 자입니다. 지금 이 삶의 형편을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자입니다 하고 당당히 은혜의 선포, 믿음의 선포, 승리의 선포를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실제 열매를 누리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보십니다. 11장 24절입니다.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왜 파송되었을까?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 착한 사람을 인간적인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만 착하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성경적인 착함,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 관점으로 풀려고 하니까, 말씀도 우리 관점에서, 우리 입장에서 풀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풀으면 저 뒤에 있는 저 원수마귀를 어떻게 이기겠냐 말이죠. 하나님 신 마음으로 갔을 때 원수마귀도 이기게 되고, 원수마귀가 가져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광으로 바꾸게 됩니다. 믿음은 내 입장, 내 생각, 나의 관점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묵상한다 해서 읽고 외우고 가르치고 했지만, 그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것은 뭐냐면, 내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인본주의에서 인문학적으로 말씀을 아무 능력 없이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는 다니고 성경을 알면서도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착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바보스럽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죠? 그런 사람들을 착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적인 관점에서의 착함은 무엇냐면, 세상으로 볼 때는 좀 친절하고 숨김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는 열심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착한 사람이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 위에서 보실 때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영혼, 저 집을 구원하기 위한 열심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거의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과, 성경에는 악한 사람 둘로 나누는데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은 없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사람이 아니라면 뭐예요? 뭐예요? 말하기 싫지. 말할지어다. 악한 사람이에요. 내가 저 영혼을, 저 사람을, 저 가정을 살려내고자 하는 강한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은 너 악하다 그럽니다. 너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하고 막 헌신 많이 했어도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헌신과 헌금과 열심보다도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소망, 열망을 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은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찌하든지 간에 반드시 저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저 가정을 살리겠습니다. 있어요?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해 본 적 있습니까? 철회해 본 적 있습니까? 목이 터져라 외쳐본 적 있습니까? 문제 속에서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금식하고 떼굴떼굴 뒹굴며 기도원 찾아가고 별짓 다 했는데, 하나님 지금 그거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하여 저 영혼을 빨리 살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흔들고 핍박했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데, 야, 너 빨리 깨달아. 내가 너를 통하여 저 사람 살리기를 원해. 저 집 살려야 돼 하는데 나는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여, 나 그냥 나중에 천국 갈게요.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하여 누가 살아나야 되는지요? 마귀에게 진리를 신음하는 저 영혼들, 어떤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시는지요? 주여,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살리기 원하시는 저 영혼을 향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생명 걸고 가겠습니다. 예전에 모라비안들
하나님 그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얼마나 엄청나게 세계가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믿음 세계가 완전히 다 바뀌어졌고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그들에게 가서 은혜 받고 감리교회를 창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잠 안 자고 기도했습니다. 밥 먹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저 집에 종으로 가둬줬습니다. 노예가 되어줬습니다. 내가 저 민족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죽어져도 좋습니다. 이들이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몇백 년 이 세계 영적인 책임을 지게 해주셨었습니다. 우린 지금 성령 달라고 합니다. 왜요? 성령 부어줘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증인되는 것이고 복음이 흘러가 저들을 살려내는 것인데, 나의 지식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한 가정들을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는 것인데,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내가 죽어도 이 가정 살려야 됩니다. 내 돈 다 잃어도, 내 재산 다 없어져도 내가 저 가정 살려야 됩니다. 내가 죽어도 저 영혼 살려야 됩니다 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뜨겁게 영혼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한 열정이, 즉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나를 통하여 살려내기 원하시는 영혼들을 심어주시고, 가정들을 심어주시고, 민족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리라는 영혼, 가정, 민족을 내 마음에 담고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 다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중복에 사는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 갖게 되기를, 이런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참된 믿음은 이 착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먼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사람이 눈치를 보다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치 보면 올무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 시험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제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하시다. 예수님이 성장하면 할수록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절로 하나님이 기쁘심 안에 들어가면 사람도 이를 인정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자세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어찌할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마음을 더 두다 보니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나 별짓 다 해도 믿음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저절로 사람들, 세상도 기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주일날 계약거리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예배도 다 팽개치고 계약하러 갑니다. 될 것 같죠? 다 망가지더라고. 다 깨어지더라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더라고. 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함입니다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기 내가 미뤘던 계약, 더 큰 계약이 오게 됩니다. 더 완벽한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저 사람 가면 안 돼, 이거 계약 끊어지면 안 돼.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귀가 파는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면 마귀가 만든 모든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응답이 되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선택해서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믿음으로 완전히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내 의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25절, 2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갑자기 뜬금없이 저를 보셔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사울을 찾으러 가네요. 사울의 고향 다소가 어디냐면 지금 수리의 안디옥과 이 다소의 거리는 13km입니다. 가까워요. 그러면 이 바나바가 사울을 그냥 만나러 갔을까? 여기 24절 말씀은가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자기는 가기 싫었지만 성령이 감동을 주고 성령이 인도하니까 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바도 사울을 만나러 갈 때 나 가고 싶어? 이게 아니라 누가 이끌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끌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삶의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인도하실 때 순종하면, 아멘 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내가 내 의지,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마음, 내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이 감동 주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성령에 예민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외유하지 않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 2장 1절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9장부터 이 11장까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9장에 보면은요, 저를 잘 보셔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서 막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갔던 자가 오히려 예수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몇 사람이 바구니에 담아서 끌어내림으로
사울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사울을 지금 누가?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접선을 시킵니다. 제자들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스데반 죽이고 핍박하는 자요 내몰려고 하는데 이 바나바가 사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고 만나주었고 복음 이야기 함께했고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해서 제자들과 한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 몇 절입니까? 9장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이 사울을 몰래 피신시켜 어디로?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까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 거기 보니까 14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 사도행전 9장 29절 30절 안 죽으려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 다수에 몇 년 동안 있었다? 14년 있었어요. 14년. 14년째 되어졌을 때 누가? 바나바가 데리러 간 겁니다. 바나바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어디에서? 여기 보면 14년째가 아니고 여기 보면 여기 어디죠? 26절 본문 26절 말씀이니까 사울 바나바가 데려와서 여기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목회하고 1년 동안 목회하고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을 때가 몇 년째 했습니까? 13년째예요. 저를 잘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사울을 두 번씩이나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만들어 놓고 안 죽으려고 피하여 여기에 숨어 있게 하고 그 13년 동안 왜 이 사울을 숨겨 두었을까?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저를 보셔요. 아까 말했듯이 사울은 복음이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스데반을 죽였고요. 교회를 완전히 아장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다메섹에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아나니아 안수를 통하여 그의 영적인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셨네. 이게 뭐야? 이게 진리잖아. 그게 발견된 순간에 막 그냥 뛰어나가서 다메섹에 가서 보시오 예수가 하나님 아들 맞아요. 예수가 메시아 맞아요.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얘기 전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유대인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려는 겁니다. 왜냐? 머리로 어렴풋이 알고 있는 복음 가지고는 대강 알고 있는 복음 가지고는 내가 너를 쓸 수 없어. 완전해야 돼. 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하는 이의 모든 부위에 이르러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근데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주고 보았을 때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데 3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도 지식도 모든 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알았습니다. 자, 에베소 3장 3절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다음,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처럼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자, 보셔요. 사울이 10년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꼭 앉혀놓고 말씀 속에서, 그 당시 말씀은 뭐였습니까? 신약이 아니라 구약입니다. 구약 말씀 속에서 엑기스만 뽑아주는 겁니다. 그리스만 뽑아주는, 그 말씀 속에서 거론하고 있는 그리스도, 아나니의 안수를 통하여 자기가 보았던 그 그리스도가 말씀에서 막 거론하고 있는 것을 사울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이걸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다 연결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이 정도만 돼도 엄청난데, 야, 너가 체계화시킨, 너가 완전히 믿은 그 그리스도를 너의 머리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 담고 너의 뱃속에 채워. 사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머리가 아닌 자기 마음에 담고 자기 뱃속에까지 채우는 그 작업이 1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 스데반을 보내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뭔가 말씀을 조금 머리로 알면 나 이거 알아, 뛰쳐나가는 사역자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은 다 어디에 되냐면 다 우리의 마음의 뱃속에 채워져야 됩니다. 이걸 담기 위해서,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말씀을 담기 위해서, 성령을 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정결해진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옵니다. 내 마음속에 그게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 내가 나가기 싫어도 일으키십니다. 자, 네 뱃속에 있는, 네 마음의 믿음으로 있고 네 속에 불로 타오르고 있는 네 뱃속에 이렇게 끓어오르고 있는 생명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라 합니다. 그때 원수마귀가 깨어지고, 그때 연약한 것이 치유되고, 그때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한다는 사람들은 성경 보고 이거야 알면 그냥 나가버립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도 조금 하다가 뭔가 뜨거워지면 그냥 뛰쳐나가 버립니다. 나가고 봤는데 정작 사단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저들을 이렇게 세울 그 권능이 없습니다. 왜? 머리에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꾹꾹 담아놓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 고향에 데려다 놓고 지금 10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사역하면서 초반전에 저도 미쳐가지고 막 뛰쳐나갔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죽이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저 잠잠하겠습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비밀, 보혈의 능력, 성령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사랑들을 내 마음속에, 내 뱃속에 계속 채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고, 저는 나가는 것보다도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제 뱃속에 담아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흘려 보내게 하여 주십니다. 저도 유혹 많았습니다.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저보고 나가자, 뭐하자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이준호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 사역하는 교회 많이 다녀보았고 그 사역의 현장에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북교회 와서 5년 있으면서 나온 결론이, 그들이 진정한 성령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사역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구나. 이들은 돈을 따라갔구나. 이게 부여집니다. 성령 사역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예, 제가 봐도요, 사역하신다는 분 돈 없으면 사역 안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귀한 능력, 생명의 능력이 돈 받고 팔 겁니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 이 은혜를 받으라는데 꼭 돈이 있어야 기도받고, 돈이 있어야 사역받고, 돈이 있어야 치유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들을, 또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그 강력함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은 사랑하심들을 저는 여러분 속에 제가 받은 그대로 흘려보내주기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쳐 말씀을 전하고,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흘러와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흘러와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덮여져야 되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뛰쳐나갔더라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겠죠. 1차, 2차 죽음의 굽이 있었는데 3차는 완전히 죽여버렸었겠죠. 저는 나가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물론 또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었으니 나가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가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아니면 잠잠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영혼 살리는 거 급합니다. 그런데 내가 급하면 안 되고 누가 급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급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빨리 살려야 되는데 아직 이건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내가 급해서 살리려고 합니다. 내려놓으셔요. 하나님이 급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에는 사단이 끼워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이 사울 어떻게 그 13년을 견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오. 이 성령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할 수 있는데, 나 이거 전할 수 있는데, 깨달아졌는데 하면서도 어떻게 13년을 견딜 수 있었을까? 오늘날 사역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지 않았는데도, 하라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이것 때문에, 자기의 이름 때문에. 아닙니다. 이거 원하는 곳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하는 곳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은혜로 순종하는 그 사람, 여기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복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조차도 이제 여기에 있듯이 11장 19절 20절 있듯이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얼마나 많은 민족을 품고 살려야 될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뛰쳐나가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완전하게 채우고, 하나님 됐다 이제 일어서자 할 때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세워지는, 쓰임받는 이 시대를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승리자,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또 그렇게 감춰져 있던 사울이 드러남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내 생각, 내 입장, 내 관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못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가 나를 위해 달려오는 것을 맞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강력한 불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을 받아내고 먹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제 속에서, 상황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눈으로 바라봄을 인하여 나를 향하는 하나님 그 완전한 응답과 기적과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나는 바뀌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믿게 하신 대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왔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말씀하지 않고는,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않고는 잠잠할 수 있는 그러한 인내가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